안녕하셨습니까?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해설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승부에서 수다원과와 사담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아나함과 아란과가 무엇인지, 또 그 아나함과와 아란과는 무엇을 극복을 해서 그런 과유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의 종류를 10가지로 묶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10결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10결, 그러니까 자기를 바로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 이 번뇌의 10종류, 바로 유신견결, 계금치견결, 의심결, 탐결, 진결, 유세계결, 무세계결, 도거결, 만결, 치결, 바로 10결이죠. 이 10결 가운데에서 맨 앞에 세 종류, 유신견결과 계금치견결과 의심결이 끊어진 이런 성자를 바로 수다원이라 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탐결과 진결이 현저히 약화된 성자를 사다함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아나함에 대해서 또 아라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수다원에서 앞에 세 종류가 끊어지고 사다함에서 두 종류가 현저히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종류란 다름 아닌 탐과 진입니다. 탐결과 진결, 즉 감각적 쾌락을 바라는 어떤 욕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결은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악의를 품는 이런 것들이 현저히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함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탐결과 진결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뜻합니다. 탐결과 진결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각적 쾌락을 바라는 몸과 마음에서 우리들은 항상 어떤 감각적 쾌락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음식만 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육체적으로는 좀 더 부드럽고 안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욕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누가 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고 또 참 무시를 하고 말이죠. 또 나를 갖다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과 우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여하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증오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경지를 아나함의 경지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야, 우리 같이 하루하루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로서는 참 꿈 같은 얘기, 뭐 저 허공에 저 하늘에 걸려있는 별을 따오는 듯한 그런 어떤 너무 묘한, 그렇죠?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아득하게 오르지 못할 절벽을 이렇게 올려보고 있는 심정? 예. 그래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야, 그건 너무 도저히 우리로서는 엄두조차도 할 수 없잖아. 그런 것은 특별한 수행자들에게나 얻어질 수 있지. 만 명 가운데 뭐 하나 얻어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대승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현애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애상. 현해상이라는 게 뭐냐면 높은 낭떠러지 밑에서 우위를 쳐다보면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을, 이것을 현해상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현해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경지만 바라보고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행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예, 옛 속담에 뭐 가다가 중재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예. 꼭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다원과에 도달해야만 된다, 혹은 사다함과에 도달해야만 된다, 안함과에 도달해야만 된다, 반드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촉박한, 그런 또 급박한 그런 그런 중압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면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조금 가면 아침에 뭐 앉아서 2시간, 3시간 참선 못해도 뭐 10분 정도 좌선하고 일어난다든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탐욕을 줄인다든가, 욕망을 줄인다든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대상, 여러분들이 압박을 누가 하지 않습니까? 늘. 또 여러분 어떤 우애를 가하는 그런 대상들,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를 증오하게 되면 내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서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실질적인 어떻습니까? 수행이라고 볼 수 있고 수행의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수행을 그렇게 이런 성자들에 빗대서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초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한과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무슨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쾌락 가운데서 먹는 즐거움이 뭐 우리 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뭐 듣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의 욕구예요. 사랑.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한 사랑이죠.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어떤 성관계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함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쾌락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함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게 되죠. 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 살고 좋은 음악 듣는 걸로 그런 재미로 살지.
저 역시도 말이죠. 뭐 맛있는 거 좋아요. 또 저에게 맞는 어떤 제 귀에 참 듣기 좋은 그런 음악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런 걸 다 이렇게 버리고 나면 대체 뭔 재미가 있냐. 범부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특히 불교를 모르는 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그냥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뭐 해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 재미가 있냐, 이런 말을 해요. 해탈했다고 하는데, 그 뭔 재미가 있냐.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한참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묶여 있는 그런 행복, 하고, 이 감각적 쾌락을 벗어난, 예, 다시 말하면 탐결과 진결을 벗어난 성자들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좋은 소리, 좋은 음악 듣고 싶다. 이성과 참 사랑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것이 낙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괴로움이에요. 중생들은 이게 낙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볼 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왜?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각적 쾌락에 속박당해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자유로우신가요?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들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이 육근은 쉬지 않고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끊임없이 끄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승의 이제 선사들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중생의 마음은 육창지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육창지원이 뭐냐면 6개의 창문이 달린 오두막 집 속에 들어있는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네. 원숭이는 태생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숭이가 사는 어떤 오두막에 창문이 6개가 달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창문에서 저 창문, 저 창문에서 이쪽 창문에서 끊임없이 뭐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바깥이 궁금해가지고. 그렇듯이 중생의 마음은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이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거기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죠? 바로 쾌락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락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원숭이처럼. 예. 요동을 하죠. 요동을 하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다 항복받아가지고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참 끄달리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족에 끄달리고 밖에 나가면 모든 것들 눈앞에 펼쳐진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끄달리고 말이죠. 뭐 TV 하나를 틀어도 그냥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질 못해요. 흔들어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뿌리 뽑혔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편안하겠는가,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할 때 바로 그러한 그 경지에 도달한 분을, 이분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함을 뭐라고요? 그래서 풀이했냐면 바로 불환과다 그랬습니다. 불환과. 불환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탐과 진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탐과 진에는 무엇이 여러분들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탐내고 성내죠? 물질계입니다. 물질계예요. 물질계. 네. 중생들이 집착하는 곳, 중생들이 찾아다니는 대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물질이에요. 그게 뭐 사람이 됐건 그게 사물이 됐건, 사람도 눈으로 보면 물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꽃을 보고 저 꽃 아름답다 해서 그 꽃에 눈으로는 그 빛깔에 취해 있고 코에는 냄새에 취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꽃이 바로 그게 뭐예요? 당연히 물질이에요. 물질. 네.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결과적으로 물질계입니다.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세계인데 다시는 어떠냐? 이 형상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어떠냐?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탐진이 끊어진 그런 어떤 그 자유로운 평화로운 그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탐과 진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심리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심리적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그런 걸 찾아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 불환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나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전에서는 그 아나함들이 태어나는 뭐 세계가 있다고 해요. 세계가 있는데 이걸 5종류의 오나함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뭐 아나함들이 나중에 아나함의 경지를 불례과를 오지 않으니까 불례과 혹은 불환과라고 말합니다. 아까 불환과라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는 또 불례과라고도 그래요.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나함들이 몸을 버리고 나서는 아나함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몸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남천이라는 그 천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상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아나함들이 누리는 그러한 그 탐과 진이 끊어진 그런 경지를 공관화시킨 겁니다. 공관화시켰으니까 한번 중생들에게 바로 그 안함의 경지 혹은 성자들의 경지를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관을 시킨 이것이 바로 천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나함들이 죽어가지고 오나함천에 과연 따로 태어나느냐? 그거보다는 바로 아나함은 이런 탐진이 사라진 경지를 그것을 따로의 그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방편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가 있어요. 아라한과 이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의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라한과
흔히 이제 이 한국에서는 아라한을 줄여가지고 나한이라고 말을 해요. 나한. 그런데 과연 그 아라한을 줄여가지고 나한이라고 하는 호칭이 맞는가 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아라한 그러지 무엇 때문에 아자를 탈락시키고 라한이라고 줄이는 데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아라한에서 무엇이 끊어지느냐 하면은 뒤에는 5가지가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유세계결, 두 번째 무세계결, 다음에 도거결, 다음에 만결, 그 다음에 치결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세계결과 무세계결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용어냐면 이거는 그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네, 이 선정을 깊이 닦게 되면은 어떤 이 마음속에서 번뇌가 이렇게 점차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선정을 통해서 사라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죠. 불교에서 수행은 반드시 선정을 수반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뭐 필수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선정을 통해서 이제 도달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첫째가 이제 색계로부터 벗어나요. 색계, 물질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이 이제 유세결이다 보니까 이 유세계결은 가까이는요 제 육체에 대한 집착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은 뭐는 거지? 가장 가까운 물질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물질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물론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 칼로도 그러면 이렇게 찌르면은 통증을 못 느끼냐? 그리고 그걸 육체적인 통증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느냐? 라고 한다면 뭐 그렇진 않죠. 그런 깨달았다 할지라도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육체적 위해를 가하게 되면 뭐 부처님도 가시에 찔린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돌멩이하고 부딪힌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부처님도 아픕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아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 돌멩이로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냐면 육체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육체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결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0.01%의 안타까운 마음, 여기에 대해서 뭐 연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는 어떠냐면 바로 이러한 몸이 이제 남아 있는 몸을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이 육체적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선정이 있어요. 이게 선정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선정에 들어가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육체적인 활동, 육체적 활동에 여기에서 선정 중에서 인식이 됩니다. 선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으면 뭐 발이 저리다든가 뭐 등이 쑤신다든가 뭐 허벅지가 무슨 뭐 땡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그것들 알고 있는 상태를 요걸 뭐냐면 이것을 색계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색계선정. 요거 색계선정 요거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누가 알아하는 그 단계를 초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월했을 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유색에 유색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가 존재한다는 애착으로부터
벗어남. 이것이 유색결이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 단계가 뭐 높은 단계니까 우리들의 정신과 관련이 되겠죠. 정신과 관련이 되고 육체와 정신, 그죠? 육체를 초월했으니까 다음에 뭘 초월해요? 정신을 초월해야 되겠죠. 마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다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육체는 없고 몸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몸에 대한 인식이 끊어져요.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한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잊어버렸다. 몸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무색입니다. 무색이니까 뭐예요?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신 뭐만 있습니까? 정신만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정신만 존재하는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벗어났다. 이걸 설명하려면 좀 우리가 자세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은, 과정을 보면은 선정을 부처님이 닦으셨지 않습니까? 아주 부처님처럼 그런 뛰어난 선정력을 갖추신 분이 일찍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때 초선, 2선, 3선, 4선 요게 어떤 선정이냐면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색계 선정이에요. 색의 선정, 색계 선정이고, 요 색계 선정을 벗어난 것이 뭐냐면 무색계 선정인데요. 요 무색계 선정이 요게 바로 뭐냐면 이 십결에 바로 무색에 들어갑니다. 무색. 그러니까 색계 선정은 유색이 되고 물질이 남아 있으니까 유색이 되고, 무색계는 마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으로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그 색계 선정의 4종류.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의 4종류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것을 갖다가 어째서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선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 공무변처는 선정 중에 물질계를 초월하고 나니까 마음이 허공과 같은 그런 경지에 머무르는 거. 그 윗단계는 이 허공은 무엇에 의해서 기반하는가? 이 허공은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기반한다. 그래서 이 허공이 가득한 선정 단계를 더 올라가면은 우리들의 순수부잡한 이 정신 세계가 충만한 가득한 펼쳐져 있는 그러한 선정 상태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지가 펼쳐진다. 그 다음 비비상처정은 이것이 의식이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의식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런 무색계의 4종류의 선정이 있는데,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아라한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초월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의 경지, 아라한의 경지에서 볼 때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집착하는 거고 애착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한의 경지에서 볼 때는 이 색계 선정이라든가 그 높다고 하는 무색계 선정에 머물지 말라고 하죠. 선정도 어떠냐면 이 궁극적 해탈, 부처님의 아라한의 경지에서 볼 때는 이 선정 자체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번뇌에 들어가요. 물론 그 번뇌의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번뇌와는 현격히 다르죠. 정말 해탈 직전의 번뇌들이니까 그 번뇌가 얼마나 그 미세하겠어요. 우리들이 일으키는 번뇌는 그 굵은 번뇌들입니다. 이 굵은 번뇌.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는 중생들이 일으키는 이런 번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추번뇌라고 그래요. 추번뇌. 추번뇌는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 막 돌멩이처럼 일어나, 뭐 자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바위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나는데 이런 그 해탈 직전의 이 보살들, 아까 말한 뭐 수다원이라든가 사다함이라든가 아나함 이런 분들은 아나함 이런 분들은 어떤 경지예요? 바로 번뇌가 거의 제거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들이 지니고 있는 번뇌들은 마지막 번뇌들이니까 이런 번뇌들을 대승에서는 미세하다는 뜻에서 세번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번뇌는 선정에 의해서 관찰이 돼요. 그냥 우리들은 수행 도중에 이렇게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추번뇌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끊기도 힘들잖아요. 그것 끊기도 힘든데 그 세번뇌가 그냥 우리들의 의지대로 끊어지겠어요? 오랜 동안 우리가 수행을 해야만이 세번뇌가 제거가 되는데 유세계결이라든가 무세계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세번뇌조차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미세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데요. 다음에 이제 유세계결과 무세계결을 이제 극복을 했으니까 무엇이 이제 또 극복돼야 되느냐면 도거결이 극복된다는 뜻입니다. 도거 10결 가운데 도거라는 건 뭡니까? 도거라는 건 들뜨는 거예요. 들뜬다. 그런데 물론 이게 들뜬다는 것은 무엇겠어요? 무엇이 들뜹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생각.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들뜬 겁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런 감정.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가지죠.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감정이 있고 귀로 듣는 것들에 대해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다 감촉을 느끼고 마음으로 헤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수요가 많겠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들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새록새록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그러면 아라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사냐? 아무 감정도 없이 사냐? 물론 아라한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라한들은요, 똑같은 생각을 해도 번뇌화되질 않습니다. 명료하죠. 청정합니다. 대승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불성을 정득하면, 대승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불성을 깨달으면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고 하니까 바로 이 마음을 깨달아서 청정하게 되면은 육근이 육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육근이 육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번뇌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함 자체가 어떠냐면 청정함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전환되질 않습니다. 네.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생각 속에 항상 뭐가 있어요? 생각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감정이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혼란한 거예요. 혼란해. 다시 한번 정돈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혼란함이 없다. 오염됨이 없다. 예.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만결인데요. 자, 만결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세운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아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세운 아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만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생들의 아만이 있고 수행자들의 아만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승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대승 경전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선남자야 아상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이 범부가 일으키는 아상이요 또 하나는 보살이 일으키는 아상이니라 이랬어요. 이 범부가 일으키는 아상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이것이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다 혹은 내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다. 나는 먹고 있다. 나는 걷고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내가 너를 주었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어요. 늘. 여러분들은 입으로다가 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늘 24시간 자아관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관념에 머물러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범부의 아상이에요. 근데 보살의 아상이 뭐냐면은 보살의 아상은 내가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이 수행을 해서 얻은 바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나니 이것을 바로 보살의 아상이라 하느니라. 이거를 지금 바로 여기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뭐냐면 수다원과를 얻은 성자가 나는 수다원이다.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또 사다함의 경지에 들어간 분이 나는 사다함이야. 나는 아나함이라니까. 이렇게 자기가 정득한 자기가 얻은 경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이런 상태야. 나는 이런 경지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게 만결이에요. 아라한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승에서 역시 보살에게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애야 된다. 여러분들 자주 독송하시는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상무상분의 그 내용이에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저를 아라한이라고 호칭하신 그런 이유는 제가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저를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청정한 도를 성취한 아라한이라고 내 스스로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저를 아라한이라고 호칭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수행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 숙고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교계도 보면 뭐 내가 깨달았다, 뭐 내가 도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뭐 한 소식 했다, 뭐.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뭐 선정을 닦다 보니까 이렇다는 동,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동 해가지고 자신의 체험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자기가 수행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 또 자기가 수행을 해서 얻은 경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내가 얻고 보니까, 내가 도달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이 도리를 알고 보면 뭐 깨닫고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다 이제 시참을 얘기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능엄경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엄경에서 스스로 내가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상인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내가 상인의 법,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악마, 파선의 제자다 그랬어요. 악마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얻을 바가 없고 머문 바가 없고 나아가서 정득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득한 자가. 예. 아라한에 도달한 자가 내가 아라한 거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나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라한 거를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는 도달하지만 뭐가 없어요? 아라한에 도달한 자는 없습니다. 요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깊게 들어야 돼요. 예. 수행은 한다 할지라도,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행한다는 그 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불자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죠. 공부의 첫걸음에서 나를 한번 빼고서 한번 말해보는 습관부터 길러봐라. 뭐 내가 했다니까, 뭐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간다니까, 그리고 저건 뭐 저건 내 남편, 내 자식, 내 자동차, 내 재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빼봐. 그냥 나를 빼고 말하고 그냥 자식, 아내 먹었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먹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나라는 것은 그냥 어떻습니까? 언어 표현일 뿐이지 실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나라고 할 만한 몸과 마음이 전부 남의 걸 빌려서 만들어진 연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것들을 나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 빌려다가 내 몸과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쉽게 말하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짜. 예, 이 가짜니까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이건 가짜 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면서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결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가 내세우는 이 아상이 아니라, 이 아만이 아니라 바로 수행자들이 그 수행의 경지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 나라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을, 이것을 만이라고 그러는 만결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뭐가 사라진 게 이제 치결이 남았습니다. 치결은 그 어리석음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불교에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삼독을 버려라 이래요. 삼독이 뭐죠?
삼독하면 탐독, 진독, 치독 그랬을 때 탐진치. 그런데 탐도 알겠고 진도 알겠는데 치가 뭐야? 어리석다는 게 뭔가라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 사람들은 물어봅니까? 불교에서 어리석다, 어리석다면서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그 어리석음의 정의가 뭡니까? 뭘 가리켜서 어리석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앞으로 돌아갑니다. 맨 앞으로 뭐예요? 유신견을 치라고 말합니다. 유신견. 유신견이 뭐예요? 몸과 마음이 무아임을 모르고 몸과 마음을 잘하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 집착하는 것을 이걸 유신견이라고 말하는데, 이 유신견이 바로 치결입니다. 병 중에 가장 근원적인 병이요, 가장 심각한 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둥켜 안고 알아야 되는 병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유신견결인데, 그 유신견결과 마지막 아라한이 바로 도달했다고 하는, 아라한이 끊었다고 하는 이 치결은, 이것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맨 앞에 유신견결과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치결은 연결된 용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치결이 없어졌다는 것은 일체가 바로 모든 법,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오운과 12처와 18개가 일체가 다 이것이 무아임을 아는 것, 통달한 것을, 이것을 바로 치결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따라서 우리가 치로부터 벗어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깨닫진, 아라한이 되진 못했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은 자라고 할 수가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 이해한 만큼 여러분께 바로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아의 법문을 듣게 되면 연기의 법문을 듣게 되고 무아의 법문을 듣게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일단 어떻습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요, 설법을 통해서 1차적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지혜? 몸과 마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지혜를 먼저 얻는데, 그 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고귀한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우리가 직접적인, 좀 더 적극적인 수행을 통과할 때 이와 같은 서다원, 사다함, 안함, 아란과 같은 그런 완전한 지혜의 성취자가 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성취된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 청정함과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향유하게 되고, 그 경지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공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